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기도 속에서 예배하며 또 예배 속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진 마음의 상처, 우리의 소심함이 치유되고 우리의 무능함, 무능력이 치료되고 우리의 가난이 치유되고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부모를 믿고 삽니다. 어릴 때는 아빠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이 반 죽으려고 그래요. 아빠 엄마만 조금만 안 보세요. 그냥 그야말로 누가 때리지 않았는데 그냥 대단히 그래요. 그런데 조금 크면은 친구가 생겨요. 그게 조금씩 나눠져 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애인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그게 또 이렇게 분산돼. 어느 날 보면은 부모는 별로 필요 없는 존재가 돼요. 지금 의연이에게는 아까 교회 오니까 목사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학교를 진학을 하고 이제 그 치열한 학교에서 수업에 이제 마치고 직장에 들어간다. 또 직장에 치고 세상에 치고 오늘 보면 웃음조차도 사라져요. 그런 걸 이렇게 쭉 보죠. 그건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엊그저께 기도 수첩을 쭉 하는데 근데 오른편에 보니까 자기 신앙 간증란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소심하고 열등의식이 강한 어떤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늘 이게 고민이야. 이 사람 앞에 늘 이렇게 잡혀서 하죠. 근데 어떤 친구가 넌 왜 그렇게 소심하냐? 자신감이 없냐? 그리고 왜 사람에게 잡혀서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자기 메시지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맞다. 내가 하나님 자녀지.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소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노예가 돼서 사는가? 순간적으로 깨달았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제는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근데 가만히 그 글을 읽다 보니까 되게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람 나를 어떻게 봐줄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소심해지고 사람이 소심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감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하나님 자녀지. 내가 정말 믿고 내가 바라고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루어가실 분은 하나님이지. 그렇지. 내 하나님 자녀지.
그 순간부터 내게 힘이 오는 거였죠. 맞다. 난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지 왜 사람에게 잡혀 사는가. 굉장히 힘이 오더라니까.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모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의지합니다. 오늘 민우와 민호를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참 형님들을 의지하고 아주 의지하고 살죠. 또 친구를 믿고 또 부부가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삽니다. 그리고 또 자식은 부모를 믿고 부모는 자식을 또, 그래서 젊어서는 어릴 때는 자식이 부모를 믿고 살지만 사실 나이 들면 부모는 또 자식을 믿고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느 날 보면 심지어 부모도 떠납니다. 자식도 떠납니다. 그리고 알콩달콩 천년 만년 살겠다고 다짐한 부부도 오늘 떠납니다. 결국은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겠지만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슨 훈련시켰습니까? 믿음의 훈련시킨 거예요. 믿음 훈련시킨 거예요. 더위와 추위와 배고픔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믿음을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 80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인 줄 압니까? 궁중에서 광야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하나님은 뭘 시켰어요? 하나님은 훈련시켰어요. 무슨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시켰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시켰어요. 믿음에 훈련시킨 거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3부 메시지에 오늘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이천우 집사님이 저에게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쫙 보니까 좀 들어보니까 대단한 사람. 한 서너 분의 목사님들이 나한테 계속 카톡으로 자료를 보냈어요. 보니까 그거야 똑같아. 우리 집사람은 6강인데 6강을 거의 다 들었어요. 1시간 반씩. 그야말로 잘 나가던 어떤 사람이 완전 빚쟁이가 돼가지고 50억 100억이라고 하는 빚쟁이가 된 거예요. 완전 무너졌어요. 근데 이거 믿음에 딱 쓴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를 축복해 가시는가. 100억이라고 하는 이자까지 100억을 갚았다 그래. 100억을 다 갚고 지금 강남에 하나님이 큰 빌딩을 아마 건물을 또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선교회에 간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자분이야, 그것도 남자도 아니야. 간증 들어보니까 이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내가 쭉 들으면서 이 사람을 통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켰단 말이야. 무슨 훈련이야? 이거야, 이거. 믿음의 훈련.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머리 써서 사는 게 아니다. 머리 써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에 훈련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시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 내가 정말 믿고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주 예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내 인생을 온전케 하실, 우리 가정을 온전케 하실, 우리 교회를 온전케 하실 주님 바라보는 이런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일부 메시지에서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게 오늘 일부 메시지. 2부 메시지는 뭡니까? 모세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의 길을 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자. 3부 메시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의 길을 갔던 아브라함에게 360 몇 명입니까? 300 가병 300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엄청난 여러분 보디가드, 다시 말하면 보안관들이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경제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성경적인 물질관.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 믿음의 큰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우린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 10절까지 읽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럼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느냐?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도록 설명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다. 여기 이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가 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났다고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는 거예요. 이건 절대 관계입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 관계예요. 이건 절대 관계예요. 가지가 기분 나쁘다고 떠난다.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인간이 망하는 길이요. 물고기가 잘났다고 물 떠나면 죽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수액을 받을 때에 그 가지는 건강할 수 있어요. 잎을 피울 수 있어요.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상대 관계가 아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관계가 아니라 절대 관계, 생명 관계라니요.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고 있는 짓거리는 다 망하는 짓거리예요.
그리고 다 한계가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학업에 승리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어떻게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로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뭐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멸망을 피하자. 우리가 대를 꼭 대. 왜?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했거든요. 이게 다시는 홍수가 와도 우리 멸망하지 말자. 자기들의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부유,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세상의 축복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언어가 거기에서 전 세계 언어가 다 흩어져 버리죠. 하나가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해야 되는데 딴 것으로 못된 짓거리로 하나가 되어버리고 다 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성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세상에서 성공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우리 아이들 제대로 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사업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아야 세상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쌓였어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주먹 다짐 한다고 해서 그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이 갈등이 말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난 거예요. 우리 전도하자.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할까? 이렇게 해서 갈등이 일어났으면 좋은데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결혼 문제예요. 결혼. 그리고 성찬 문제, 제사 문제, 방언 문제.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파쟁이 일어난 거예요. 파당.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교회 안에 흔히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 잘못하면 내가 개척했다 이런 얘기야. 그럼 다음 교육자가 아니다, 내가 교회당 졌다. 또 거기 따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게 파쟁이 일어나는 거야, 파당. 보이지 않게 이제 교회 안에는 뭡니까? 지방 색깔도 있을 수 있죠. 응? 난 전라도, 나는 경상도, 나는 북한, 나는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딱 분쟁이 파가 생길 수 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교회예요. 동서남북이 없어요. 복음이면 딱 하나가 돼버려요. 예? 그야말로 영화는 스탠다드야. 하나야. 예? 캐논 기준이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하나가 딱 되는 게 복음으로 하나가 된대요. 다른 건 안 됩니다. 교회가 딱 분쟁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세상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당시의 고린도는 마게도냐의 중심지였어요. 로마 다음의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상업도시였어요. 항구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성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음란했어요. 결국 이 고린도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완전 멸망시켜버려요. 근데 지금 그 멸망했던 것들을 발굴해내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 고린도를 가봤습니다. 완전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BC로 돌아가요. BC. 그 시대에 도로 포장을 했어요. 그 시대에 하수관을 설치를 했어요. 그 시대에 공중 목욕탕이 있었어요. 건물을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대단한 도시였어요. 그런 고린도가 완전 하나님이 지진으로 화산 폭발을 통해서 덮어버렸어요. 사람들 발굴해냈는데 아직도 이 뼈가 있어요.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정말 교회가 본질 잃어버리고 사명 잃어버리고 능력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신앙 양심을 잃어버렸어요. 옳은 것을 옳은 거라 하지 않아요. 자기 이해관계, 이익관계 위해서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 인간은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게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근데 그 교회가 본질, 사명,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의 현대교회와 똑같아요. 두 번째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뭐가 이래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잖아. 아까 제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무능을 치료해 주옵소서. 나의 무능력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게 비밀이와 사도행전 1장 8절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 아시고, 나의 무능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모자람을 아시고, 그 무능을 치유하는 비밀을 주신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며. 오늘 성령의 역사 임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 빌립보 감옥의 문들이 터지고 창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오늘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일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일하면서 여러분 나의 무능이 치유되고 무능력이 치유되고 여러분 가난이 치유되고 여러분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여러분 오늘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어떤 하나님 역사 일어나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다는 얘기야. 일주간 동안.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면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돌아가. 근데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체험한다는 사실. 옥문이 열리듯이, 창고가 풀어지듯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만남이 축복이 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되어져. 세 번째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요, 주일 예배가 굉장히 축복이 되죠. 주일 예배가 굉장히 축복이 됩니다. 우리 황명숙 권사님께 물었어요. 권사님 부천에서, 여기까지 한참 걸리잖아요. 차를 2번씩 갈아타고.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했는데, 목사님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이요. 내가 주일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돼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응답으로 나타난다. 만남이 응답이야. 사건이 응답이야. 일이 응답이요. 모든 게 응답이 돼요. 주일 예배가 굉장히 행복해지죠. 주일 예배가 굉장히 기다려지죠. 주일 예배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은 낚시하러 가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대요. 낚시를 탁 던져놓고 사색에 잠겨있는 시간. 골프하는 사람들은 골프하기 전날 잠을 잘 못 자. 골프에 매니아가 돼버리면요, 잠을 못 자요. 골프하는 생각하면 그 푸른 잔디에서 공을 딱 치면 막 퓨 날아가는 그림을 그리면 잠을 못 자. 낚시하는 사람 손맛 보는 잠을 못 자. 주일 예배가 축복이 돼버려요. 기다려지죠. 행복해지죠. 이게 정상적이요. 하나님만 정말 의지할 때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참다운 위의 성도들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일주일 동안 응답의 길을 가고 여러분이 예배가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 그런데 왜 실패하느냐? 첫 번째요.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실패합니까? 예배가 뭔지 몰라서요. 예배가 뭔지 몰라요. 예배하는 시간은 성령이 일하는 시간이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요. 근데 예배의 축복에 대한 무지와 두 번째는 메시지를 못 받아요. 세 번째 뭡니까? 이 메시지가 없다 보니까 기도가 제대로 안 돼. 기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그냥 늘 어려움을 속에서 살아가요. 두 번째는 목회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목회자, 사모님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은혜를 못 받아. 목회자들은 거의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아. 제일 먼저 목회자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은혜가 돼야 돼요. 내가 사실적인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내게 은혜가 된 것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냥 통로 역할만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 실패 이유는 여기거든요. 내가 안 돼. 사모님들이 은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은혜를 못 받아야 돼요. 사모님 은혜 못 받으면 반 죽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름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섞이지도 못하고 사모님들이 영육이 병들어 버려요. 사모님들이 제일 먼저, 목회자가 제일 먼저 은혜 받고 사모님들이 제일 먼저, 목회자의 자녀들 은혜 못 받아요. 왜? 우리 아빠니까. 내 남편이니까. 맞습니다. 아빠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에서는, 교회에서는 목회자지 내 남편이 아니에요. 목회자로 여러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를 누가 세워? 주님이 세웠어요. 그러면 목회자를 주님이 세웠다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은 말씀 받는 자세가 다르죠. 자세가. 목회자의 실패 이유, 은혜 못 받아서.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죠. 교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의 실패 이유, 목회자의 실패 이유, 교회의 실패 이유. 교회가 왜 실패하냐. 예배당을 크게 져놓고도 교회가 짜게 잡아요. 그리고 교회 안 돼. 요새 교회당 건물, 큰 대형 건물 뭡니까? 경매로 많이 나오거든요. 나는 내가 짓지 않는 집, 내가 채우지 않는 것을 내게 줄 것이, 난 그 말씀 믿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을 맛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교회가 교회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 능력을 잃어버린, 예배를 잃어버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본주의 다 해야 될 텐데. 본질, 사명, 능력 잃어버리니까 교회는 결국은 귀신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교권이 난무하고, 인본주의가 난무하고, 신비주의가 난무하고, 온갖 고린도 교회같이 분쟁이 막 일어나요. 교회는 절대 여러분, 세계 나라는 달라도요, 문화는 달라도, 언어는 달라도, 사는 것은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캐논 하나 딱 될 수 있죠. 우리 참다운 교회는 정말로 교회 본질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 사명인 전도를 회복하고, 교회 능력인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내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된다. 예배가 축복이 되어라. 사모해져, 기다려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 함같이 사모하죠. 근데 실패해. 왜? 성도 예배에 대한 몰라. 예배 축복이 뭔지 몰라. 목회자 실패 뭐냐? 메시지, 은혜 못 받아. 그러다 교회 실패이 뭐냐? 본질의 사명, 능력을 다 잃어버려. 결국 망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자,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오늘 일부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첫째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놔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의지하라.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에 서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뭐가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체험하게 돼요. 그냥 만남이 응답이에요. 사건이 응답이에요. 문제가 응답이에요. 오늘 여러분 3부 메시지 후에 우리 3부에 우리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을 텐데요. 여러분은 큰 응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 8절,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고린도전서 후서 1장 9절 시작. 8절에서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리고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뭐라 했습니까?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바울도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광야 40년 살아남았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나님이 믿음을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믿음의 훈련. 자, 그러면서 10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를 살려주셨다. 또 살려주신다. 살려주실 것이다. 아멘. 이걸 바란다. 믿음은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다립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역하면서 기도하며 사역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적인 큰 힘을 얻는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능이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가난이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고침받는 치유되는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응답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우리 참다운 교 전 성도들이 예배의 축복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문에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문에 힘을 얻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